오늘 말씀은 시편 24편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작에서 온 우주 만물과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윗은 고백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지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라고 오늘 다윗은 시편에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 외에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 다윗의 표현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고 가족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과 모든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쉽지 않은 고백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다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주가 되셔서 다 그것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선하게 사용하시니까 그게 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청지기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가? 라는 이유를 2절 말씀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천지 만물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인정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일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기 아메바로부터 사람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시작도 잘못되고 끝도 잘못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근원을 세우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설 사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그것을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린다고 다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고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거룩한 산에 오를 사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묻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세 가지로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손이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손이 깨끗하다,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했지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그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도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죠. 악을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의 제사를 내가 응답하지 못한다는 거죠. 손이 깨끗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허탄한데 뜻을 두지 않는 사람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나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더 우선이 되면 안 되고 욕심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추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우상들, 또 물질의 욕심들, 이런 것들에 늘 하나님보다 그것에 마음을 뺏기니까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섬기게 되는 거죠. 이따가 없어질 것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가 되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입술의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를 해도 그 말이 하나님께 들린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하고 우리의 말을 해야 됩니다. 공신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고 세상의 사람들, 이웃에게 말할 때도 그 말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어떻게 보면 공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를 할 때도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 거기 있습니다.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한 모습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이 곧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그 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5절 말씀에 그런 사람이 복을 받고 하나님 마음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누리게 된다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진정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명확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구원받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들과 가정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라고 또 다시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제 7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반복되는 노랫말이 후렴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사람의 마음의 문을 이야기합니다. 저게 남대문 동대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에 그 마음의 문들을 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라는 겁니다. 누가 들어오십니까? 영광의 왕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영광의 왕이라는 표현이 7절에서 10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죠. 영광의 왕이시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영광 받으실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영광 돌릴 그 왕,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영광의 왕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주셔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저희의 주가 되시며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의 입술의 고백이 늘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저희 모든 성도들, 저희 가정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며 은혜 베푸심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